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지난주가 대림주일이기 때문에 대림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저기로 성무일도 신부님들이 바치는 성무일도인데요. 그 대림 시기에 저녁에 바치는 찬미가입니다. 별들을 지어내신 창조주시여 믿느니 비추시는 광명이시며 모두니 구원하신 구세주시여 간절한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장생이 죽음으로 멸망할세라 자비의 사랑으로 굽어보소서. 죄인들 구원하길 가르치시며 기진한 이 세상을 구원하셨네. 온 누리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 순결한 동정녀의 아들 되시어 구세주 이 세상에 탄생하시니 마치도 신방 나선 신랑 같도다. 그분의 굳센 능력 무한하시어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오니 창조된 천상천하 온갖 조물이 그분께 속하옴을 고백하도다. 새 말에 다시 오실 심판주시어 겸손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사악한 원수들이 공격해 와도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주소서. 사랑의 임금이신 독생성자와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세. 이루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무토록 영광 드리세.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성호경을 금방 그었는데 그 가톨릭 교회 상식 사전이라는 그 독일에서 나온 사전에 보면 그냥 성수 안 찍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3년 대사를 읽고 성수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7년 한 대사를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이 성탄대를 기어서요. 성당에 가서 이제 그 성수 때 그 집에다가 하나씩 들어오는 문가 내에 하나씩 비치해 두고 이제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이게 성가정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이게 저기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전에 제가 있던 본당에서는 각자 모든 개인 집에 그것을 하나씩 달아뒀거든요. 근데 이제 요사이는 팬데믹 때 그 성수 때도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성수 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성수는요, 축성할 때 소금과 물을 섞습니다. 그래서 축성해요. 그래서 소금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여러 사람이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전염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려스러워서 그랬을 건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해도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 식구들이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성삼위께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이 삶을 이 순간을 오늘 하루를 늘 바치고 인도해 주시도록 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대림 시기는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대림은 아드벤투라에 가지고 이렇게 도착하다 그런 말인데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임하심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애인이나 귀한 손님이나 하여튼 그 친구들이나 이게 집안에 초대하고 맞이하려면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이제 옷가지들 또 세탁해서 정숙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좀 곱게 다루고 화장도 신경을 쓰고 목욕 때를 좀 청결하게 하고 냄새가 안 나게 바로 대림시키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 영혼 육신이 맑게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정결화돼서 개심과 통해, 그러니까 회개와 통해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내가 지어왔던 죄 보속, 우리는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백성사를 보면 죄가 다 사해진다. 물론 사해지죠. 그리고 목주기도 한번 바쳐라, 주먹을 한번 해라. 그거는 그 죄 사해지는 쟁표로 주는 보석이고요. 그 보석에 잇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잔벌이라고 있어요. 죄는 사해졌지만 남아있는 벌은 연옥에 가서 정화되고 단련받아야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백성사 봤으니까 다 용서되었어. 그러고 잔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재판을 받으면 몇 년형이 떨어져요. 1년, 3년, 5년, 10년, 20년, 또 종신형 이렇게. 그러듯이 우리가 고백성사를 봐서 죄가 사해지면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던 교회의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해 줍니다. 그리고 보석을 조금 줘요. 형식적이에요. 보석은. 그러나 죄에 있는 벌은 우리가 대죄를 지었으면요 고백성사만 봐고 안 되죠. 우리가 하는 게 대죄를 범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왕이 지나가는데 돌멩이를 하나 잡고 왕에게 불평이 많아갖고 왕의 이마박을 때려버렸어요. 그럼 피가 질질 흘리고, 그럼 왕이 가만두겠어요? 내가 누구를 상대해서 죄를 지었나에 따라 다르죠. 친구에게 돌을 하나 던져서 맞았다면 서로 용서되어 줄 수 있지만 왕에게 해서하면 왕을 못 오가는 죄로 처형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느님께 대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죽을 죄예요. 죽으면 죄라고 그럽니다. 이 대죄는. 소죄는 물론 우리가 소소하게 일상을 살면서 지은 죄는 그냥 고백성사 보면 몽땅 아울러서 그 중에 몇 개만 해도 몽땅 아울러서 없어져요. 그러나 소소한 죄도 사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것도 잔벌로 남아있기 때문에 화해하고 용서돼 서로. 아셨어요? 개신교는 이제 연옥이 없기 때문에 천당 지옥 가니까 물론 그 잔벌, 벌에 대한 그 형무소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세상에서도 자비로 우선 큰 대죄를 지었어도 교도소에 가서 형량을 채우면 자유의 몸이 나와서 세상에 다시 나오는데, 하물며 자비 자체이신 자비가 우주보다 더 커요. 내 죄가 우주만큼 크더라도 하느님은 자비가 더 크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 때에는 마지막 이제 우리가 대림이라는 건 종말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재림, 다시 오시는 주. 처음에 오실 때는 갓난아이와 가난한 모습과 또 그 순환과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비천하게 오셨지만은 이제 다음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천사들 거느리고 와서 그 심판대에 앉아서
처음에 오실 때는 심판대에 그 심판을 받으셨지만 이제 다음에 오실 때는 이제 심판장에 앉아서 심판장으로서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심판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을 받을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안다고 하고 내 말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저기 할 것이고, 나와 내 말을 모른다고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인간이 됐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물러서 살아야, 누누이 제가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14장인가요?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심판 때 하느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과 하느님 성령이 그 파스카의 신비를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 라너신 분은 이 시대에 가장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독일 신부님으로서 예수의, 그분은 그 회개라는 것은 안다는 거, 알면 인식의 확대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늙은 나이에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도록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강의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요. 첫 번째, 마지막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얼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지, 세상이 그 인문학적인 강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나는 그것이 우리 그 신자들로서 또 신부들로서 사명에 좀 빗나가지 않나 그래요. 마르고복음 3장 그에 보면요, 2장인가요? 3장 그 제자들을 뽑으시고 나서, 제자들을 뽑으신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파견하시며 마귀를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을 선포하라겠지. 이렇게 물론 복음 선포 전 단계 그 인문학적인 것을 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말씀으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맺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그 유명한 히트치고 신부님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들어가고 인기 위주로 한 것 같고 웃기는 위주로 한 것 같고, 그때는 재밌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책 안에는 죽어있는 글씨로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머물게 살게 하면은 성령과 함께 그 말씀이 내 뼛속에 녹아들어서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행하게 되고, 어떤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서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 성서 쓰기 하고 성서 저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해가지고 내가 이제 개신교 다니다가 어려서 이제 그렇게 청년 때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천주교에 왔는데 천주교 오니까 재미가 없고요. 그냥 그 재미가 없고 성서 말씀 이제 어려서 꼬맹이 때부터 이렇게 쪽지에다 나눠주고 몇 구절 애워오면 이제 여러 반들이 뭐 믿음방, 소망방, 희망방이 있어서 모든 꼬맹이들이 이제 애워옵니다. 그럼 가장 많이 애워온 그 반에서 우승기를 줘요. 그러면 다른 반 자기가 모두가 우승가를 불러주는 그 재미로 안 애워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또 남을 인도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또 다 적어놓고 해서 성탄 때 많은 선물을 또 줘요. 그 맛으로 어려서 열심히 외웠던 게 지금도 습관이 돼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좀 이 나이에도 외울 수 있는 것 같고, 내 그 책상 앞에나 뭐 심지어 화장실에나 이런 포스트잇에 적어서 일일이 붙여놓고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외우고 저녁에 한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 그런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오직 참 하는 분이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좀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또 지난주일 성서 말씀도 생각이 안 나죠. 지금 뭐 수요일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한 줄이라도 내 안에 꽂혀서 내 정말 세포 안에 내 뼛속에 사무치도록 이렇게 저를 나의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서 성령으로 감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마치 발효되듯이 하느님의 말씀이 되살아나서 나를 건강하게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그 어떤 쌍날칼도 날카롭다겠어요. 우리가 무기예요. 이 세상에서 세속 육신 마귀하고 싸우는 신전지 교회라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리고 천상에 있는 교회는 개선지 교회, 이제 승리하고 성인 성녀들이 모이는 곳이고, 단련지 교회는 정화댁에서 교도소예요. 정화댁에서 몇 년 저기를 살고 가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해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개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개혁인데, 이게 떨어져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니 저승문이 처이기지 못하리라. 저승사자도. 그 너에게 풀고 맺는 권한을,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다. 2인칭 단수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저기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바위 위에 하나 세웠어요. 근데 여기 바위가 아니고 다른 데 세워버리면 이게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베드로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지 지옥문 처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요. 내가 이석증이라고 뭐 돌이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또 며칠은 이렇게 목이 잠겨서 그런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대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대림 동안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대림 시기는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손님을 모실 때 집안을 청소하고 옷을 챙겨 입고 화장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죄들을 보속하고 근검 전략하고 또 이제
애긍시사를 하고, 애긍시사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쓰고 남은 것이라든가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거는 그건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인은. 그래서 그거는 도둑질에다 갖다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와 단식과 자서는 한 꾸러미예요. 저기에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단식이라는 거는 이제 검소하고, 물론 음식을 끊는 것도 단식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가난하게 살고, 물 한 방울에도 저는 늘 얘기했지만, 그 샤워할 때,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막 계속 틀어놓고 버려버리면, 너무 하는 게, 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대야에다 받아놨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면 함께 합쳐서 이렇게 쓰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좀 째째하다고 알지 몰라도 이 세상에 그 지구라는 우리 그 인류의 집은 물이 더 많아요. 태양이 그 육지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서 탈출했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고, 저렇게 우리가 세례의 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언제야 번제가 없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상 성 프란시스코 성인은 물을 밟지 않고 돌아다녔답니다. 감히 나를 정화시키고 세례에서 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물을 내가 함부로 밟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거 뭐 좀,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이야기하니까 용서하세요. 그 수세미에다가 막 그 저기를 바르지 말고, 정제를 바르지 말고, 그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그릇이 있으면요, 한불 간단히 씻어내고 여기다 물 바닥에다 조금 몇 방울 떨쳐놓고 여기다가 세정제를 한 방울 두 방울 넣고, 그 다음에 이의 맥을 여기다 좀 타면 뿌들뿌들하니 잘 닦아져요. 그럼 물이 소모가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찬물을 받아놨다가 뜨거운 물에 나올 때 섞었더니 거기서 헹구어서 이렇게 따주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설거지가 너무 재밌고. 아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이번에 내가 그 카톡에서 카톡 하나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정말로 굉장히 그 훌륭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장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장님한테 시집 온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해서 아주 사랑하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나서 크고 이래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제 눈이 멀었던 모양인데, 가난해서 안과에, 옛날에는 안과도 뭐 지방에는 없었잖아요. 안과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년이 돼서 살만하고 애들도 다 커놨고, 그래서 시험 삼아서 안과에 갔어요.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살았으니. 의사가 아주 세밀하게 찍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더니, 아니 왜 이렇게 진즉 안과에 안 오셨어요? 이거는 충분히 수술하고 저기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그 제발 수술하고 광명을 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고, 식구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고, 저 세상 만사를 보고 싶으면서 이게 내가 또 시간을 저기를 안 해놔서 조금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침묵 속에 곰곰이 생각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당장 해주시오.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 그 세계에서 살았는데 한 번쯤은 세상을 보고 환희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는 수술 안 할랍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의사가 물어보니까 장님이 나를 믿고 시집 와서 이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아는 것은 그 부인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좀 흉측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가령 내가 눈을 떠서 그 아내를 보면 도망치고 싶을까 봐서 또 지겨워서 사랑을 못할까 봐서 나는 이대로 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대로 사랑하고 살다 죽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이해하면 자기를 죽이잖아요.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놈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왜 그 에덴 동산에다가 그 동산 가운데다가 지선악과수를 심어놨냐? 안 심어놨으면 죄를 안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자유의지를 지킬 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란 놈에게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여자들이 보니까 아주 영리하게 생겼고 지선악수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거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치펠처럼 전사들의 마귀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 눈을 맞추고 사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 그 삼주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삼주덕, 대신덕, 하느님을 대하듯이 그 덕을 하루하루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림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론 살아있죠. 내 모습대로 만들어서 나와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줘버렸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 어때요? 로봇이에요, 로봇.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계지. 그래서 자유의지까지 줘버렸는데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그 왕의 돌을 던지면 처형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대죄를 지으면 이제 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든지 그러죠. 그리고 연옥도 지옥과 똑같던데 지옥불과 똑같아서 연옥은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 정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연옥과 지옥은 똑같는데 그 유황불이 타고 있어서 연옥은 그 유황불로 죄를 태워서 없애버리고 지옥은 그러지 못하고 절망으로 빠져요. 그리고 연옥은 이제 각고라고 이제 지옥은 실고라고 그래요. 영원한 실망이에요. 고통에 빠졌어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자유몸이 돼서 하느님 나라에 간다는 희망이 있어서 그걸 각고라 해서 깨달을 각자 고통 곡자. 깨달은 고통은 그렇게 많은 고통이 안 되겠죠.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는데 험수 시간을 갖는 단계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 신비 안에 침묵 속에 기도에 들어갈 때는 그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느 성인인데 누가 했나? 그 15분 동안은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켜주는 시간을 갖고요. 15분.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 누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자기가 만든 조물을 위해서 하느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온다. 그러나 물론 인간성과 영혼성이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건 최악의 악이고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이에요. 근데 이제 역설이 뭐 역설 중에 역설이 진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무심코 그냥 태양은 동쪽에 쓰고 서쪽으로 향해서 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역설이에요. 반대예요. 지구가 돌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그냥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 저기는 내가 그만큼 이제 동쪽에 있고 서쪽으로 지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꼭 침묵 기도를 1시간 하는데요. 나는 이제 애수의 기도라고 침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내가 그 동영상을 눌러보면 1번부터 이렇게 그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한 10번, 15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동조하지 않아서 이제 세미나를 좀 해가지고 가르쳐 드릴까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누가 배우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도라는 것에 헨리 나인 신부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다리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에서 무의식까지 다르면 알파, 세타, 베타, 세타까지 들어가거든요. 이게 깊은 무의식 속에 내 존재의 시면 속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참자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우리는 거짓자로 살아가요, 사실은. 그 가면을 쓰고 남에게 잘 보이고 또 우쭐대고 이렇게. 그래서 침묵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그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이제 우리 영성이 처음에는 그 정화되고 조명되고 일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계 이제 우리가 이제 형무소에 가서 정화되듯이 우리가 회개의 단계를 성령께 함께 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하고 15분 안에 3가지 그 다음에 사랑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 크신지를 보면 한 번도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보면은 까무러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안 보여줘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모시하고 얼굴을 맞대고 하지 않아요. 그냥 표현상 그러고 하느님 나 좀 보게 해주시오. 이렇게 바위 저기를 뒷모습만 살짝 보여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 이제 사랑을 간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성령께 바친다. 성령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 작업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업을 하셨고 성령께서는 성화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대림 시기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시기이지만 또 우리가 그 연말 연시가 돼서 뭐 송년회 한다, 신년회 한다, 뭐 인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밤샘을 하고 떠들고 복잡다단한 연말이 되는데 우리는 고요와 침묵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며 정화되도록 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의 제도뿐만 아니라 드르 베카바 그분에게 다가온 어린의 모습 회개하는 장녀의 얼굴에서도 봤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되는 걸 보셨다. 이것이 가장 뚜렷한 경우는 요한이 들려준 첫 번째 기적, 곧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성서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양조장 주인처럼 돼서 먹고 즐겨라. 근데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술을 절대 먹지 말라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는데 많이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정하고 개판을 부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쯤은 풀어줘도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약이 돼요. 그래서 참으로 기이한 것은 우리 몸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분자가 있잖아요. 단백질 섭취하면 6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단백질 단위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외형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 단백질로 우리가 그 세포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몸은 새로워진다고 해요. 6개월 단위로 단백질 분자. 근데 우리 세포가 전에 알기로 7년 동안에 완전히 새 사람이 새 세포가 만들어서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가 왜 7년 했나? 우리는 8년 했는데요. 7년 해야 새 사람으로 돼서 새 인간이 돼서 하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몸은 새로워진다고 해요. 우리 몸이 그렇다면 영혼과 결합되었으니까 영혼도 6개월 단위로 영혼의 단백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개와 용서하는 삶과 기도와 성사로 6개월마다 새로워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표로 아마 새 신년도 목표를 좀 삼아 두세요. 우리 몸이 그런데 영혼은 그러가지 못하면 안겠죠. 영혼과 육신이 한 인격인데 이걸 좀 이야기하고요. 여기까지만 할까 그래요. 이게 목소리도 안 좋고 시계를 안 맞춰놔서 여러분이 또 길다고요.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항구심을 가고 인내하고 하느님을 하나라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심판대에 하늘의 전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한 사람은 나도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렇거든요. 이 말 명심하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성탄 준비하시고 새해도 새로운 계획으로 영성이 꽃피어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대림치가 끝나면 성령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을 모르면요, 우리가 성화될 수 없어요. 걸어가게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바라크리도 이루자이신 성령, 보호자이신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성령의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거든. 그래서 성령하고 교회라는 그 조직만 있지 성령이 빠져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성령 하는 거예요.
제도만 남고 허울만 남아있는 교회인지, 그래서 신호달리 따스가 한 것이에요. 교회가 성직자주의고 성직자 중심이고 제도 중심이고, 이런 제도 안에 질식에서 젊은이들이 성소자가 없다고요. 앞으로는 서양에는 없잖아요. 성악가 다 문 닫고, 또 수도원도 다 문 닫고, 우리나라에도 좀 어떤 수도는 한 명도 없어요.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교황님도 추기경만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옛날처럼 그냥 누구든지 병신도 주교 또 이제 사제, 이게 성직자 또 병신도 전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투표해서 그 대표자들이 투표가 되고, 주교도 신부들과 또 수도자들과 병신도 단체 모두가 투표해서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우리 교황님이 오래 살아서 이걸 끝마무리로 하도록 늘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 가톨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내가 좀 바꾸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꿔질지 모르겠어요. 그 주교도 거꾸로 하면, 반대로 하면 교주잖아요. 교주는 그리스도이시에요. 머리시고. 그 이제 전에 성서 번역에는 감독이라고 있어요. 감독은 괜찮아요. 감독. 그리고 신부가 어디가 있어요? 왜 사람에게 신자를 붙여요? 귀신애비. 그냥 목사처럼 사목하는 사람. 그 거꾸로 하면 사목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목자, 목자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주교님의 협력자에게 사실은 신부가, 그런데 신부 중심으로 막 해버리죠. 여기까지 합시다.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시계를 안 맞춰놔서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 이것이 안 된단 말이야. 좀 되어라. 안 돼. 직접 꺼야 해. 혼자 하니까요.